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대한 것 굉장히 궁금증이 있고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물음, 진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물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답을 해 주셨는데도 못 깨달으면 그거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닥칠 일들입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이 무슨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랴라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 직면하면 이제 화들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리고 막 슬퍼하면서 당황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도 아파도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질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암세포가 생겨난다잖아요. 하루 동안에 매 순간마다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났다가 소멸됐다가 그것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고통 속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심지어 여러분 개들도요.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러한 암들을 똑같이 강아지들도 그런데요. 우리 박 집사님 디디가 그냥 아주 애지중지 키운 우리 디디가 유방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우리 강아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해 주거든요. 주님, 이 강아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알아서 주인에게 순복하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디디가 지금 유방암에 걸려서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암덩어리가 싹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짐승들도 사람이 앓는 췌장암도 앓고 혈액에도 문제가 생기고 땅의 흙의 소재가 똑같아서 그래요. 짐승과 사람은 땅의 흙의 소재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전도서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만 짐승은 그냥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 강아지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첫날 만날 기도해도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짐승들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짐승들은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을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열망할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을 교훈 얻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자체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풀들도 성경에 다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의 말씀도 보면 여러분 물속에 있는 것, 땅속에 있는 것, 천체에 관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삶에 대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진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다가 좋은 일을 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했으면 뱀으로 태어나고 여러분 그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슨 혼령이 떠돌아서 좋은 데 가지 못해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으면 굶주려가지고 귀천을 떠돌면서 자손들을 괴롭게 하니까 무서워서 제사법 차려드리고 이런 것도 다 속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오셔서 그거 식사 못해요. 진짜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서까지 불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돌아가신 홀령이, 조상님들의 홀령이 제사밥에 그 드시는 그거 확실하다면 365일 한 끼만 차려드리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약 올리는 거지. 더 쫄쫄 굶기는 거지. 말이 되질 않아요. 자기들 그냥 이렇게 제삿날은, 돌아가신 기일은 부모님에게 잘못해드린 것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잘해드린 것보다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잖아요. 부모님들의 평소 사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유지가 무엇인가를 회상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뜻을 잘 준행해드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홀로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잘 섬기도록, 돌아가시고 보니까 후회스럽잖아요. 그러한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돌아가신 그분에게 제사밥을 차려드린다고 하여 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서 불효 막심한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야말로 굉장히 효를 실천하신,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고 우리들에게도 효에 대하여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을 10계명의 5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첫 계명 5계명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겠느냐? 말이 맞지 않는다. 그건 너희들의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효를 살아 계실 때에, 생존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대접해 드릴 때에 죽은 다음에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그저 효자 낳네 효녀 낳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효를 할 것을,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당도하게 될 것에 대한 것, 여러분 이것을 매우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자꾸만 전쟁이 이렇게 발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전쟁이 났을 때 무엇이 소중합니까? 은행의 잔고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투자해 놓았던 주식이 중요합니까? 전쟁이 나면 은행도 다 망가지고 여러분 투자해줬던 기업들도, 그 공장들도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집문서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학벌이라고 여러분이 말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쇠하여지는 것이고 다 파괴되어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제 목숨입니다. 제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고 피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뒤로 하고 쓸고 닦고 했던 그 집들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게 다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목숨이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분 돈도 필요한 거고 집도 필요한 거고 옷도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몸에 병들어 누워 있는데 아무리 명품 비싼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위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해도 소화가 되지 않는데 냉장고에 진귀한 음식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수백 평 수천 평의 대저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세에서도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우 막연하게, 묘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되었던 부활의 세계가 확실하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것들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목숨을 다 걸게 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미혹을 받지 않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영구한 이 목숨이 보존되어 이 세상에서와 같은 이러한 삶이 아니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정말 악한 자들이 성행하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도 심판하시는 때가 이르러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500여 명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앞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빈 무덤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도 만져보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도 목격하고 했던 목격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하여 일한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들도 죽어갔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그것은 육체의 생명의 수가 다 찼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보존해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이지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던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은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모든 행동들이 다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이나 육체 활동이나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히틀러나 여러분이 모든 악인들도 다 모든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인식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분토와 같이 된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뼈만 남아있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홀령이 되어 떠돈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이 분명히 성경에 있고 마귀도 있는데 그 존재는 뭐지? 그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났던 천사장과 그 천사장 루시퍼의 수종을 들고 밑에 있었던 부하들, 모든 제도를 보면은 장군이 있고 밑에 또 이렇게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천사들이 다 같이 쫓겨나서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하여.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백성들은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호적은 하나님 나라에 꽝꽝꽝 인쳐놨어요. 생명록이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으로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육신의,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도 보호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이 계신데 우리가 혼자 이루고 다니겠습니까? 경호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것을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귀신도 안 보이고 천사들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볼 수 있어요. 그 영혼의 영원한 세계를 확연하게 알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를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모든 계략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을 주고 염려하는 마음을 주고 너 큰일 났다. 또 어떡할래? 막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다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수없이 경험하였죠. 그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딱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확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 튀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공허하고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생각이 그냥 여러분의 인격의 착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우울증에 여러분 밥맛도 없죠? 잠도 잘 안 오죠? 육신은 어떻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우울증 약 먹어야죠. 하나를 먹었는데 해결이 안 돼. 2알 먹어야죠. 2알 먹었는데 처음엔 들었는데 안 돼. 3알 먹어야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간간히 요즘 마약애들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공허한 거예요. 인기를 누려보고 돈도 따라오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금쪽인가 그런 방송 있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들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하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략적인 이런 내용이었어요. 초등학생인가 하는 아이가 SNS를 하는데 이 SNS에다가 거기다 글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올리면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잖아요.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 몸을 자기의 몸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벗은 몸을 찍어서 이걸 올린 거를 엄마가 이걸 알게 된 기절 초풍할 일 아니겠어요? 관심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뭐 올렸을 때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100사람에게 좋아요, 한 사람이 좋아요 했던 것을 10사람이 눌러주고 100사람이 눌러주고 그럼 만족이 될 것 같으세요? 1000사람이 눌러주고 10,000사람이 눌러주면 만족이 될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숫자보다 많으면 여러분 육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만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생수와 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만족을 주시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공허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태어난 인간들은 아무리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1,000만 원을 가지면 행복하겠네.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1,000만 원 통장 여유자금 1,000만 원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유 이거 자꾸 더 좋은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비싼 것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인색해지겠죠. 자기만을 위한 삶이 되니까 이 돈을 쓰기 아까운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까운 거예요. 1,000만 원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000만 원을 채우기까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1,000만 원 채워지면 만족이 될까요? 1억이 되면 만족이 될까요? 재벌들은요, 미안하지만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고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재벌들도요, 굉장한 돈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평강이 아니면 절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허망한 거예요. 늙어가죠. 그러니까 좀 더 내 인생 이제 계산을 해보니 살아온 날보다 살 수 있는 날이 적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쾌락을 추구하고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바울은 어땠어요? 그거 다 누려보았어요.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지식으로도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다 가져보았어요. 과거에 그러면 그가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 알았어요. 창조주심도 알았어요. 무엇으로요? 머리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알았고 나를 창조하신 분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인생 다 걸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허망한 일이니까. 그런데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이 있구나. 결혼을 하지 않고 외로운 혈을 단신 독신으로 사는 삶이었지만 이 인생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육체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배울 날이 있구나.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과거의 구약에서부터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인생 다 걸게 한 거예요. 부러운 것이 없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삶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목표가 무엇이었냐? 천막을 지어서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순수한 복음이 훼손이 되지 않고 저거 돈 벌려고 그러네. 저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종교 어떤 그 장사를 하려고 하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더니 이렇게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되겠네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또 실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그 결과로 인하여 무엇인가 풍성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물질이 더 부여하고 풍성해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 막 그냥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부자가 됐는데, 부유해졌는데, 물론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보면 레위인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라 하며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축복했어요. 모세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데 괴롭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허리를 꺾으소서라고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의 삶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창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창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이 되어서 도대체 참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자기도 그러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방황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전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니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그대로 내 육체의 그 고난의 흔적을 채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렇게 갈망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부활의 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자, 본문 말씀 이제 같이 보시겠어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서 이 물음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뭘 물었어요? 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대요. 5만 가지 얘기로 변론을 하고자 하였겠지요. 그래서 36절 어리석은 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알을 뿌리잖아요. 씨알을 밭에다가 딱 뿌렸을 때 그 안에서 땅 속에 들어가서 막 씨름을 하며, 제가 한번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씨알을 의인화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식물의 한 톨 씨앗을, 자, 이 종재기가 있어요. 종재기. 여기에 이제 제 어린 시절 보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씨앗을 담아 놓으시더라고요. 이듬해에 다시 그걸 뿌리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놔요. 종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씨앗을 심는데, 여러분 어찌됐건 이렇게 다 같이 옹기종기 있었잖아요. 의인화해 보잔 말이에요. 콩알 하나하나를 다 사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옹기종기 그러고 막 있었어요. 주인이 특별하게 보호를 하면서 썩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줬어요. 얼지 않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거 어디다가 한알갱이를 딱 땅속에 들어가는데 깜깜한 거예요. 이건 뭐야? 새로운 환경이죠. 얼마나 또 땅속이 차겠어요. 겨울 지나고 나서 파종기가 되면 얼었던 땅들이 이제 녹아서 그때 이 씨를 뿌릴 때 얼마나 이게 차갑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같이 있었던 이 동료들이 다 없는 거예요. 혼자 땅속에 딱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뭐 하겠어요?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용트림하지 않겠어요?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살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막 용트림하다 에라 모르겠다. 아유 나 죽었네. 그러는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이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되는 게 없네요. 내가 최선을 해 달려왔는데 뭘 얻었나 하고 보니까 지금 이거예요. 참 제가 어리석었네요 진짜.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땅속에 있는 콩알이 딱 포기하고 그게 죽음이에요.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뭘 포기하라는 거죠? 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 내 삶의 기준, 내가 딱딱 깍두기처럼 계획 세워놨던 모든 것,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살 땐 이렇게 하고 이러고 이럴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었는데 딱 죽음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인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일은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사업을 막 확장해 가는 거.
체인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여 너의 생명 오늘 밤 하나님이 취해가시면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물질은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날 과거 고대 모든 인생들이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 안에 콩 안에 그 껍질 있잖아요. 껍질.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 거거든요. 껍질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껍질만. 이 뭐 겉에 보이는 외양만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거, 영혼에 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그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알 하나를 그대로 거두려고 뿌리느냐? 씨를 뿌릴 때에 장내 형체, 콩을 심었으면 여러분 싹이 트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벼이삭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여러분 그 벼이삭 한 가지가 뭐 170개인가 뭐 178개인가 그렇대요. 한 가지. 하나를 심었는데 여러분 가지가 한 가지만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백 알이 뭡니까? 한 산이 안 되는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학교를 이렇게 들녘을 지나서 갔거든요. 그 막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신장로, 이걸 신장로라 그래요. 양쪽에는 막 들판이에요. 심심하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학교를 왔다 갔다 해서 동네에 전부 남자애들만 있고 여자는 저 혼자여가지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심심하니까 이걸 갖다 그냥 이 꺾기도 하고 벼이삭을 훑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고 뿌리고 다녔어요. 응? 심심해가지고. 그리고 또 노래를 불러요. 아는 노래는 재미가 없으니까 막 개사를 해서 불러요. 나중에 다 그게 작곡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은 그 뭐랄까요? 제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제 어찌됐건 이거를 부러뜨렸어요. 벼이삭을 이렇게 했는데 가지를 하나 부러뜨렸는데 의인화 또 해보자고요. 장애를 입은 거예요. 잘 자라던 벼이삭이 요렇게 막 무거워가지고 이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딱 가다가 끊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붙어 있었던 이 알곡들이 이듬해 다시 심을 때에 여러분 장애를 입은 모습으로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뭐 다운 죽은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속마비로 태어나고 이랬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부활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할렐루야. 늙지 않아요. 늙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글을 올렸었잖아요. 저 가탄톡방에. 그 홍해걸 씨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 계시죠. 의사이신데 그분이 폐암이래요. 폐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가 있대요. 수술을 안 받았대요. 그래갖고서는 무슨 내용을 썼냐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보니까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하고 봤더니 캐톨릭 신자인데 그냥 오늘 주신 날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이게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들 그러잖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이라는 날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매우 공감이 되더라고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나니까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 그 부부가 되게 또 멋있잖아요. 서울의대 출신이고 그냥 좋은 집안에 또 그 부인 여 에스더이신가요? 막 그분도 뭐 대단한 집안에 그리고 뭐 아주 그냥 외모들도 그냥 아주 선남 선녀 아니에요? 여러분 선남 선녀도 다 늙어지는 거고 이러한 병 저러한 병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니 씨앗을 뿌릴 때에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닌데 그 씨앗을 심었더니 그 형체가 다 나타나더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누구의 뜻대로요?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씨알마다 여러분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콩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팥이며 콩이며 뭐 종류마다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쉽게 깨달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보실까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첫 번째는 농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씨앗의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을 통한 비유예요. 39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 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시고 재미있을 거예요. 3장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되었을까? 3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4장에서 살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 아담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름에 다 뜻이 있다 그랬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것들은 인간, 동물, 어류, 조류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앓는 암도 짐승들도 걸리는 거예요. 요즘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강아지들이 노화가 돼가지고 막 치매 걸리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강아지가 노화가 돼서 치매가 걸리고 막 눈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막 너무 흉하더라고요. 지금 강아지들의 수명도 늘어났대요. 수명도 늘어나서 오래 사는 것은 뭐 30년도 산대나. 보통 10년에서 뭐 이랬는데 10년, 20년 사는 거는 기본이고 이제는 막 아주 잘 먹이니까 이게 또 강아지들도 병이 전부 우리들 성인병이 문제잖아요. 너무 잘 먹여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씀 있잖아요. 진짜 힘든 게 뭐냐? 절제라 그랬잖아요. 손주가 이뻐가지고 막 뭘 주고 싶은데 그 참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데 뭔가를 참아야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명예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눈길 한 번만 딱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고 대저택을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제하시느라고 더 힘드실 것 같아. 왜죠? 그거 주면 우리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 때문에 떠나가니까 요만큼씩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니까 누리게 되었어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었어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 못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 주시면 절대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힘드신 게 절제하시는 일이구나.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열매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그냥 이쁘니까 막 그 먹는 거 보면 이뻐가지고 또 그 뭐 주고 나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비만해져가지고 강아지니 사람이니 아이들이니 요즘 아이들 비만이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요거만큼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절제하심으로 최상의 삶으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류나 조류나 모든 것, 땅에 사는 모든 것들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새들이 형체가 있잖아요. 물속에 사는 것이나 땅에 사는 것이나 하늘을 날며 상도된 모든 것들이 다 형체가 있지만 결국은 뭐죠? 결국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우리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자, 인간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자, 다 숨쉬고 살아가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뛰어난 게 없대요.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지금 물속에 있는 생물들, 땅에 기어다니는 가축들이나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들에겐 생명의 수완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 이 피조물들과 인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짐승들과 같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게 누구죠?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고생해요. 오죽하면 개팔자 상팔자 얘기가 나왔겠어요. 주인들이 실컷 고생해서 벌어다 준 걸로 막 치즈 먹이고 뭐 먹이고 이러잖아요. 주인이 개를 주인처럼 이러잖아요. 그럼 인간이 하나도 나을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짐승들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걸 솔로몬이 이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결국은 달라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조류나 물고기들이나 가축들이나 짐승들과 달리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산다.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자 이제 해, 달, 별을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씨앗을 비유했죠. 두 번째는 생물을 비유를 했죠. 세 번째는 해, 달, 별의 비유예요. 자,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아니, 4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뭐라고요?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 별들이 다 이름이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빛의 밝기도 다르고요. 똑같은 게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을까요?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독특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을지라도 신체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 창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막 너무 이 획이라 해가지고 눈이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S라인이 돼야 되고 뭐 키는 얼마여야 되고 뭐는 어때고 코는 어때야 되고 이래가지고 다 그냥 막 이제 막 의술을 힘을 빌어가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도 그 사람 같고 아주
이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나 할 정도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뱃살이 나왔니, 뭐가 뚱뚱하니,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에어백이 든든하게 하셔가지고 넘어져도 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인생에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젊은 애들이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너희들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나도 과거에 다 젊어봤는데 너희들도 뭐잖아. 나같이 되는 거야. 이 젊은 시절에는 절대 안 늙을 것 같아요.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지만은 젊은 날에 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저분이 과거에 이렇게 이뻤어요 이러는데 자기들의 엄마가 과거에 자기들이 못지않게 이뻤던 시절들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지네들은 늙을 것을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돌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의 이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공부를 해도 학교를 똑같이 다녀도 남들이 놀 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는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설레이는 거예요. 이제 수능 다가오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막 어디 가서 뭐 하고 막 그냥 미팅도 하고 엄마가 돈 주면은 그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딴 거 사고 이러고 놀았는데 다 심판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절제하면서 엄마가 자라 했는데도 자지 않고 눈 비비면서 열심히 한 아이들은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설레인단 말입니다. 왜 설레이죠?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하여 진가를 드러내는 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바보야 이제 아무리 고3이라도 뭐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살 게 있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니야. 저희 조카가 그랬어요. 조카가. 저기 대구에서 목회하는 조카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기 고려대학교 대전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딱 1차에 됐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막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 아니 나는 진짜 친구들 당구장 갈 때 당구장도 안 가고 애들 막 술 담배 다 막 그래도 나는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뿐만이에요. 저 철야가죠. 뭐 주일날 빠진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이러실 수 있어? 그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부양이 나가지고 저한테 그냥 그러더라고요.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도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니 기다려보거라. 그런데 예비번호로 해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고 이제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은 이 땅에서의 다 그냥 과정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도 여러분 고등교육을 못 받았어도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랬어도 다 한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여기 이것처럼 저주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시험 앞에 앉아가지고 까른거리면서 아유 이거 한 번만 더 봤으면 좋았을 때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을 보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것도 그러하거늘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찌 우리가 허투루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막연하게 힘드니까 위로받으려고 다니는 정도라면 교회를 안 다녀도 돼요. 다른 종교 가도 돼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주님의 성품, 잃어버렸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에 들어가 마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답게, 상속자답게 훈련하는 시간이라 말씀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원한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진짜 스타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스타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그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는데 미아가 됐는데 누군가 그 아이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의 재력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재벌이라고 한다면 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왔다면 막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다면 물질로라도 보상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집이 없다면 집을 사준다 하더라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내 소중한 아이를 나에게로 다시 찾아왔다고 한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천막을 지으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얻어 터지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받은 박해는 우리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달려갔던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어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그물을 던졌는데 다 물고기 얻었다고 그거 가서 팔더냐? 잔챙이 병든 건 다 버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예수님 나 믿는다고, 천국 있다고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전하셨듯이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땅의 씨앗, 알갱이 비유, 이런 생물들에 대한 비유, 하늘에 있는 달, 해, 별, 다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흥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짐승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서 주를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만큼 해주시면 그럴게요가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이 아무리 욕과 같이 힘든 시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스포트라이트 조명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지켜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라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